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는 성품 12월 주제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 반대로 성품 달력은 이기심을 꼽고 있습니다. 이기심,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의 권위자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자기를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대접한다면 또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자기를 소중히 여기듯이 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 규범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앉은 자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31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마음에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비롯해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죽는다는 말은 벗어버린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내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서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받았음을 믿기에 서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32절 전반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일들과 정반대되는 태도인데, 사실 친절하다는 말은 본래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물이 목이 말라 막 하는 사람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친절이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친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친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채워가는 것이죠. 둘째로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사실은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멘탈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하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한다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용서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읽으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데,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후반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담감은 사실 천배만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아버지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하면 어떡하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일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찌로라도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더욱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려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매여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도 약해집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용서 못하는 내가 무슨 용서받은 사람이냐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적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용서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말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를 위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적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친절해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빚을 졌다는 말도 빚을 졌으니까 분명히 갚아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빚진 것을 갚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감동과 감격이 먼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그물에 걸려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보았다지요. 불쌍한 마음에 그 독수리를 그물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독수리는 헐헐 날아갔습니다. 며칠 후 농부가 일하다가 근처 돌담 밑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농부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낚아채어 날아가 버립니다. 깜짝 놀란 농부가 쳐다보니 며칠 전에 구해주었던 그 독수리였습니다. 아니, 살려준 은혜도 모르는 못된 독수리 같으니라고. 농부는 너무 화가 나서 독수리를 쫓아갔습니다. 독수리는 농부의 모자를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약한 놈, 살려준 은혜도 모르다니. 농부는 너무 화가 나서 모자를 들고 투덜거리며 앉았던 곳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조금 전까지 앉아 쉬고 있던 돌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독수리가 나를 살려줬구나. 그래서 농부는 독수리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은혜 갚은 독수리와 같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엔 많지요. 이 말은 은혜를 베푸려는데 원수로 되돌려 받았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을 힘껏 섬겼는데 매만 맞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나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일, 받은 사람으로서 베푸는 일. 그런데 우리는 뒤에 거, 사랑해야 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 받은 것, 사랑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용서도 사랑도 친절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또한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탄식하시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임을 절실하게 여기고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 그래서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더러워진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며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